오늘 말씀 제목이 계시를 받는 자의 복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초점은 계시라는 것에 대해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란 무슨 뜻일까요? 다른 말로는 묵시라고도 표현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신학에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성경에 많은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요, 그 장르 가운데 특별한 장르로서 묵시라는 또는 계시라는 장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그건 뭐 당연히 책 제목에도 계시라는 표현이 있듯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인 그러한 계시 문학에 들어가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예언자들의 글 가운데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묵시문학 장르에, 계시문학 장르에 따로 넣어서 공부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시라는 원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단지 이러한 문학 장르로서 나누는 그러한 계시가 아니라 성경 66권이 모두가 계시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요, 신의 영역, 즉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신비의 영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감사기도 가운데 처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모든 사탄, 마귀, 귀신들이 굴복하고 쫓겨간다라는 이 놀라운 영적인 일들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지식,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의 시대인데 과학적으로도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우주 가운데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우주로 나가기 전에 당장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 내면에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팩트입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멘. 이겁니다. 오늘도 처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아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으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줄 때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처음 시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을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의 영역은 인간의 힘으로 이성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밝혀내도 알아낼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있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 그것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딱 열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존재물들을,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만 계시가 아니라 모든 성경, 즉 성경 66권이 전부 다 우리에게 계시의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이 땅에 인간이 지혜롭고 슬기가 있다 할지라도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누굴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랍비가 있고 선생님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있으면은 랍비는 제자들을 자녀로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는 바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제자들은 인간적으로는 청년이 됐고 장성한 사람이 됐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어린아이는 바로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미성숙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중에 이후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붙잡히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다 도망갑니다. 왜냐?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영적으로 큰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아니 오히려 자신들이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즉 순교당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광된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순교당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아직 이들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뭐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전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계시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23절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앞전에 17절 말씀에 보면, 주여 70인의 복음 전도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그들이 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복이 있을까요? 왜 계시를 받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구약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보면은요, 썩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의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좀 유리할 것 같은 것만 아멘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더 나아가서 호세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음란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음란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 육체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놓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은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지 회복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에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오늘날 개신교는 너무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해 탄핵을 사건을 전후로 해서 우리가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의 그 양극화 현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한쪽에는 촛불을 들고 한쪽에는 태극기를 들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셨는데 정치에 휩쓸려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한국교회는 여실히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한 교회 안에서조차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민낯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회복될 수 있게 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요, 가장 암담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최악의 상태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지 않는 때입니다. 영적인 암흑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알면은 회복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길로 갑니다.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시죠.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계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원은, 여기 보면 아들의 소원이라고 했는데요, 아들의 소원은 뭐예요? 계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아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야지 아버지의 음성도 듣고요, 아버지를 만나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만나서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막 말씀 주셔서 기록하는 시기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미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계시는 다 주어졌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계시는 뭐예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종말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까지 말씀으로 계시로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계시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 계시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새벽에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 그들은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당연히. 왜? 멸망당하고 지옥 떨어지니까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오늘 죽어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천국의 기쁨 가운데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종말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영원토록 울려 퍼지는 날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종말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게 쉽게 걸려 넘어갑니다. 왜 이단에게 걸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이단들은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그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단의 짓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두려운 마음에 그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혹시 거기 가면 쉽게 구원받지 않을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계시라고 했으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 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는데 이거 하나에 있고 없음에 따라서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이거가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만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 두 번째 과정은 뭘까요? 믿음으로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과정. 두 번째 과정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이 계시를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온전히 우리가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유한한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복을 누릴까요? 바로 계시를 받는 자들이 받는 복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런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멀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공하고 영적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놀랍게도 제자들은요, 어린 나이였지만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그 계시를 그들은 받아들였고, 오늘 마지막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자, 너희는, 제자들 말하는데 너희는 봤어요.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실은 이것도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고 그들을 불러주셨고 만나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많은 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지 못했어요.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똑똑한 거 없고 뭐 학식도 별로 많지 않고 대단한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을 보게,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르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계시는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과정이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도 말씀을 동일하게, 지금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고 감동하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흐리멍텅하게 딴 생각을 하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설교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점이라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기독교가 회복되어지고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계시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계시의 말씀은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계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계시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